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신이라는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지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극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불교에도 신이 있고, 힌두교에도 신이 있고, 이슬람에도 신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수천이 넘는 그러한 많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날에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런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됐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됐어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무언가를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혹은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요? 사실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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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유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노트 테이킹 뭐라 그러죠? 필기.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1절에서는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 우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사실 이사야 6장 말씀은요,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6장 1절 처음 시작에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언제였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언제일까요?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상황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도상으로는 739년쯤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 상황이 어떤지 사실 성경이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요. 역대하 26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가 아니고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6장. 페이지가 6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이 우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우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총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요, 52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어떤 한 왕이 길게 집권한다는 얘기는요, 그 왕이 정치적으로나 혹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언가를 잘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시야 왕비요, 사실 여러모로 잘 했던 왕입니다. 그 아래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로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아시아라는, 여러분들 아수르라는 그 왕국이 점점점 커가고 강대해 가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 우시야 왕은 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그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했던 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던 왕이었고요. 그리고 농업적으로도 굉장히 그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통치를 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러한 모든 영화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리워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 우시야 왕이 그것을 조금 회복시켰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우시야 왕 때에 여전히 백성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우시야 왕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산당을 제하지 않아서 여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고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26장 15절 보시면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16절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들을 받아서 점점점 그 나라가 잘 되어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져 갈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되,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었냐 하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 17절 보시면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전에서 나가소서. 그 제사장이 가서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19절 보세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왕이 내가 왕인데 내가 하겠다는데 왜 제사장인 네가 나를 말리냐고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요, 그 나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 나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강성했었던 그 솔로몬의 시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여전히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왕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왕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 강한 나라, 저 아수르가 이제 점점 더 강해지는데 이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 마음속에 걱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러한 때에 바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6장 1절 말씀에서요, 이사야가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로 뭐를 봤냐면요, 주를 보았습니다. 주. 내가 본즉 주께서, 여기 주라는 말은요, 그 3절에 보시면요,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6장 1절에서만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서 말한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를 조금 더 강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본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달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요, 지금 여기 나타난 주는요, 사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요,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이사야가 지금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냐면요, 높이 들린 보좌를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 주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저는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보좌 하면은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왕이 왜 왕자리에 앉을까요? 통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통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좌가 아니고요,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 높은 보좌는요, 사실 그 당시에 그 환경에서, 그 당시 문화에서 뭐를 의미했냐면요, 높은 왕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보좌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상하로, 그 솔로몬의 그 보좌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그 솔로몬의 보좌까지 가려면요, 층계를 6개를 올라가야 됐던 거예요.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냥
그냥 보좌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아주 높은 보좌,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강한 왕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했을 때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본질적으로 높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요, 무엇을 봤냐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한 그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그 우리나라 옛날 사극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요, 그 지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여자들 같은 경우 머리가 굉장히 화려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옷들도 왕들이 입는 옷 보면요, 훨씬 더 화려하고 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이러한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표현도 그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이신지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울 정도로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뭐냐면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을 때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시야라는 인간 왕이 죽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인간 왕이 죽었든 어떻게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그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십니다. 만물의 왕이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은 어쩌면 솔로몬 왕에 비견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조차도요, 사실은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6장 1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 위대했던 솔로몬 왕도요, 자신이 지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고 높으신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우시야가 스스로를 높였을 때요, 하나님은 그를 나병으로 쳐서 낮추셨습니다. 왕을 잃은 백성들은 두려워했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여전히 모든 역사는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십니다. 제가 시편 말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요, 모든 나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소유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믿는 자들만의 왕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왕이시고요,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고요,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만 왕으로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영원한 왕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에서도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왕이신데요, 어느 한순간에만 왕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왕이셨고요,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는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가운데 계신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인간들이 세운 계획들, 그러한 사상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생각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2편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왕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십니다.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기 말씀에서처럼 그 길에서 망합니다. 그 길에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요,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처음으로 만난 이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왕이었습니다. 온 만물의 주관자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요. 그리고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왕으로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스랍들이 2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여기 처음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스랍. 예, 스랍들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스랍들. 의미는 뭐냐면요, 불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에 보면요, 좀 약간 비슷한 존재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룹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스랍들하고 완전히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스겔에 나오는 그룹은 날개가 4개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스랍들은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비슷한 존재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4가지 생물입니다. 4생물. 그 4생물이 가장 비슷한데요, 6날개가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3절에 보시면 이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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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6날개를 가진 4생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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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랍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딱 여기 말씀에서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6날개가 있고요,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은 천사들로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놀라운 존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에요. 그런 천사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날 때마다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랍들은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에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잖아요.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놀라운 존재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은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지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말씀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스랍들은요, 하나님 주변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면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의 창조에는 항상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발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예, 걸어다니라고 혹은 뛰어다니라고, 우리 몸을 움직일 때 그렇게 우리를 적당한 곳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라고 발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발에 손 같은 것이 달렸다면 움직이기가 조금 어렵겠죠. 손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짚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주 적절하게요. 날개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날아다니라고 주신 것입니다. 날개를요. 그렇죠? 그럼 날개가 6날개가 있으면 6날개로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스랍들은 조금 이상합니다. 뭐냐면은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날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아래에 있는 날개 2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있고, 중간에 있는 날개로만 지금 날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요, 감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을 감히 똑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 발을 가리고 있냐면요, 그들이 거룩한 곳에 지금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지금 이 스랍들은 최대한 낮아진 자세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스랍들이 이제 무엇을 하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보시면요, 서로 불러 이르되, 예, 서로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하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스랍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에 있는 스랍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얘기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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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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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 스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지금 3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3번을 반복할까?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굳이 여기서 거룩하다를 3번이나 얘기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의 하나님에게 한 번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3분 하나님이 다 거룩하신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그게 한 명에게 굳이 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됐다라는 것이에요. 3번 반복됐다.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시면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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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21장 27절에 보시면요,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라고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실을 말씀하실 때 항상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요. 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도 아니고 왜 3번이나 말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하는 것은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최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거룩하고 전적으로 거룩하고 가장 거룩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실 것이에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3번 반복돼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 자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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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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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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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요,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속성은요, 이 거룩하신 속성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 중에요, 이 거룩이라는 속성이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속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거룩이란 말을 알아야겠죠.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구별된다, 구분된다, 분리되었다, 혹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거룩은요,
구별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시면 아실 것이요. 다 똑같은 접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접시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합니다. 예.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이것하고 뭔가 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그릇들로부터 구별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반적이었다가 거룩해지신 것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이신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거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은 이제 도덕적인 구별일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요. 여기 말씀에서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요? 여기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원래부터 살아 계셨던 분 계세요? 없습니다. 다들 시작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실 끝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작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끝이 없을 뿐만 아니고요, 시작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생명들은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산소 없이 사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물을 마시지 않고 사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요.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거룩하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너무 이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가 작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무언가를 설명을 하려면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요, 그 사람이 아는 무엇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친구한테 김치 부침개를, 미국 친구에게 김치 부침개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밀가루에다가 김치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냐면은 김치 팬케이크라고 하면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팬케이크하고 부침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념에 딱 잡히는 것인데, 왜냐하면 팬케이크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김치가 들어갔구나라고 그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이제 남이 모르는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사실 그가 알고 있는 무엇으로 비교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거룩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3절 이제 후반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과 영광은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히 구분되신 그 속성을 이야기한다면요, 영광은요, 그 속성이 피조물 가운데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는데, 온 땅은 우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우리 지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실 때, 그리고 이 땅을 보실 때,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실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은요, 즉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속성이 바로 이 온 땅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그 광대함에 압도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정도는 제가 머릿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지구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도 머릿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기 가면 태양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몇 개의 행성들이 붙어 있고,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과 같은 그러한 별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은하가 또 수도 없이 많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도저히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요, 이 우주를 생각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조차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한번 연구하는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복잡하고 미묘하고 절묘한지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그것을 흉내내서 로봇이라는 것을 만들죠. 근데 그 로봇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허접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 정교한 것에 비해서 그 로봇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게 움직입니까?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가운데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지구에서 산소가 5초간 없어진다면 이라는 동영상이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 딱 이 제목을 보고 5초간 없어지면 5초 동안 숨 안 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5초 동안 산소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면 하고서 그 결과로서 그 사람들이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태양빛에 닿자마자 우리는 화상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나쁜 것들을 차단해 주는데 사라지면 우리는 그 태양에 닿자마자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요, 낮의 하늘도 어두운 하늘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그 태양빛을 반사시켜줘서 밝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구의 지각이 부서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뇌이라 그러지, 안쪽 귀가 파열이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압력 차이 때문에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모두 부서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건물에 앉아있을 수도 없겠죠. 그리고 모든 세포들이 터져버립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바다가 물이잖아요. 거기에서 산소가 빠져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수소들만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만드신 이 균형이 단 5초만 깨져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이 온 땅이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이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다른 존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요, 사실 이사야서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제가 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거룩하심이에요. 도덕적인, 즉 죄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 표현이요, 이 이사야서 26번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서를 벗어나면 딱 6번만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단어를 쓸 때는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러한 강조뿐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잠깐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서를 펴고 계시죠? 1장 4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자, 1장 4절 보시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의 그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31장 1절에서도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37장 23절에서는요.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가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1장 그 4절 말씀을 아까 보셨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21절도 보시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사야서의 그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왔고요. 교만하여졌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도 보면요. 독주에 취해서 쾌락을 즐기고 있었고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사실 어때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요. 바로 이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죄악된 백성. 그런데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 6장에서는요, 그 죄악과는 전혀 별개의 전혀 다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슷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까? 사단이 처음에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교만이고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비슷한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1절에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위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있을 때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즉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 지진과 연기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자연현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자연현상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연기와 지금 무엇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지진과 그리고 연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연기가 자욱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사야는 무엇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었겠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하나님을 봤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지금 제가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와 비슷한 반응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인데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이 욥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을 봤을 때요,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라고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로부터 구분되는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공의의 심판을 안다면요,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그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친구 같은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바라봤을 때 봤던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예, 그 자신이 죄악 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죄악 중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구해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네, 이 이사야뿐만 아니고요, 이사야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역시 이사야와 같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스스로를 구할 수도 없었고요, 다른 누구가 이사야를 구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난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사야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얼마나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예,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6절 보세요. 6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으로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낮아진 이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이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하나님은요, 높으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여기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이사야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요, 이 이사야는요, 단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아까 시편 113편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낮추셨어요. 스스로 낮추셔서 자신이 돌아볼 자가 있는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4절에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하지만, 자,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거기다 이렇게 그 삽입 표시를 하시고요, 하지만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을 한 5개쯤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